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실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표가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행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께 나와 감사, 경배 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감사도 없고 경배도 없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까지 시몬의 장모를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때문에 누워 있어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초지정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막 설명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31절에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 열방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병이 난고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먼저 제일 알겠죠.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수를 모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을 뜨죠. 그래서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해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요, 예수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죠.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이 사람은 맹인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눈을 뜬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절을 한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또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병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했죠. 가는 길에 나병이 치유됨을 확인하고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경배를 드리는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이 32절부터 34절까지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죠.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찬송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34절 보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 말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냥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줄을 서서 한 사람이 고침받으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리고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냥 떠나버리고 그런 것이 아마 계속 됐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고 절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사람이 사실 손꼽습니다. 손꼽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렸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오늘 설교요약 1번에 지금 5 케이스만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가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를 떠나는 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간 사람은 예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치유사 정도, 귀신을 내쫓아주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함을 받았는데 영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여기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쭉 보면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말씀을 하시죠. 소조우라는 헬라어 말인데, 근데 나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그것을 고침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걸 바꾸더라고요. 근데 원어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12년 혈루증에 고생했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고 그 순간 자기 몸에 피가 멈췄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돌려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혈루증이 낫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너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영혼 구원에 가 있어요. 죄 사함에 가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가 실은 1번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경로, 코스고 실질적인 타겟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가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죠. 그래서 영혼 구원까지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 예수를 떠나는 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병 치유는 받긴 받았는데 귀신을 내쫓아서 자기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긴 되었으나 육신의 문제만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영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침상을 들고 나가느냐? 왜 안식일을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고발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떠난 자는 항상 예수를 공격하는 자리에 서버립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결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를 떠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바로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기죠. 어디까지? 십자가상까지. 어디까지? 무덤까지. 그래서 예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최초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그 중풍병자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고발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는 첫 단초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요, 복된 일이죠. 그러나 복된 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서야 합니다. 그냥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에게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에게 또 나음도 주세요, 치유함도 주세요.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저에게 집도 좀 주세요. 저에게 좀 유복한 가정도 주세요. 저에게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계속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복은 저주가 됩니다.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정하시는 때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특별히 병 고침을 받고 또
악한 영에 의하여 시달리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고침을 받고 또 자유함을 얻었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자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